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크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잠시 고요하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영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사랑의 주님과 교통하며 하늘의 양식을 먹고 다시 새 힘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방방 곳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에 이 자리를 그리워하지만 먼 곳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예배하는 자리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십시다. 교독문 15권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자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쾌락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이란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1절, 2절, 간주 3, 4절 이렇게 찬송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바다에서 떠나 살려 죄 중에 빠지리 그들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반가워하는 구성이 아들이 햇빛과 빛을 주시니 주세할 곳은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려니 주 예수는 나의 길이요 내 기쁨 되시니 하나님을 존대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하늘을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맘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술의 고백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합니다. 빈궁할 땐 물질을 버느라고 야단이고 웬만큼 먹고 살만 하면 먹고 즐기느라 혈안이 되어 일평생 바람을 잡는 수고를 멈추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귀하고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낙심뿐이오나 의의를 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 전쟁 같은 치열한 삶 속에서 지옥 같은 마음을 만져주시사 평안을 주시고 내 죄와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닫힌 문에 절망하지 말며 주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감을 알았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끝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11절까지 봉독하고 10절까지 봉독하고 11절, 1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다시 10절부터 하십시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기다리셔서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또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나눴습니다. 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하나가 되기를 말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지배와 폭력으로 드러나기 쉽습니다. 좋은 말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 억압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시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오늘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붙들지 않고 내려놓으시고 비우시면서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언제나 자기 것을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지요. 그건 반드시 폭력을 향해 갑니다. 그런 삶의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참으로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해온 하나가 된다는 하고는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하나님 등 하나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7절부터는 하나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말씀에서 출발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다양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통일성과 다양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교회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다양하다는 것에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집에 가서도 짜장면으로 통일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다른 게 싫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른 게 틀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 환경 속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에 익숙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저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해요. 다양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저희 가운데 깊이 말씀해 주십니다. 각 모든 지체들의 은사의 다양성이 복음과 그리고 미션이라는 방향의 일치로 모아진 유기체가 교회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늘은 특히 이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7절을 읽어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죄인이었다가 구원받는 은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지만 섬기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자 개개인에게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은사를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은사는 도덕적으로 누구에게나 완전하게 보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나눠주고 선물을 줄 때 그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특출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선물을 주고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니까 그분의 자녀들이니까 주시는 거예요. 자녀로서 특별히 그만한 특별한 일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그 은사를 통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 그저 주어질 뿐입니다.
그것은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무엇인가 신앙적인 우월함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은사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개인에게 가장 알맞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성도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용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 은사는 그 개개인을 위함이기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론 은사를 통해 구원의 확실성을 더 철저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은사를 받는 자신보다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수요일 날 학교 수업이 끝나면 교회 가서 수요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뭐랄까 그 성령 충만한 교회고 은사가 아주 가득했던 교회입니다. 이분들 앞에 앉으신 한 분이 앉으시자마자 방언기도하기 시작해서 목사님 축도할 때까지 방언기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런 공중 예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계속 방언기도하고 계세요. 은사는 개인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이지 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한정된 선물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운동, 성령운동이라고 말을 할 때 문자적으로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주도해서 움직임을 통해 원하는 은사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막 만들어서 운동이 돼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심을 전제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내어드리고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선물임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당신만의 고유한 은사를 지금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략적으로 교회는 이 말씀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본래 이 말씀은 전쟁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의 보루를 점령하신 다음에 승리의 전리품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시내산 성소에 올라가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단순한 승천이 아니라 중보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 올라가신 승리의 사건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그의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오셔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시고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실 뿐더러 우리에게 선물까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승리의 전리품을 나눠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땅 아랫곳으로 내려오시는 결단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승천은 성육신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완전한 자유인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은사를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자신을 비워야만 했던 그리스도의 비우심과 헌신, 죽음, 그리고 고통에 이르는 실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진 필연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녀가 된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철저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정령 감격하지 않으려 하는 수 없는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귀한 것입니다. 당신을 오늘 제 앞에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아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미래를 소유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지만 인생의 필연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어두움의 세상이 아니라 가능성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자유인이요 생명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 자신, 이 작은 우주의 혼돈이 이제 진정 질서인 소우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많이 기대하고 오셨지요? 예, 3분 기대하고 오셨나 봅니다.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행장을 채비하고 이곳에 올 때까지 얼마나 기대감과 그리고 소망이 있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고 싶고 한 주간에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품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다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피로 값주고 사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그가 큰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이것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생명이 나와 당신, 당신과 제가 함께 누려가는 생명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러운 게 무엇이 있겠어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얻어진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 곧 내 자신은 오늘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얻어진 천하보다 귀한 사람,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해져야 하는 거죠. 같아야만 된다면 우리는 요구할 거예요. 이렇게 되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니 당신은 가치가 없다고.
아니에요. 유일한 당신이니까, 유일한 존재이니까 당신이 있는 그 당신 그 자체로 아름답고 용납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어찌 함부로 하겠습니까? 어찌 함부로 평가하겠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샀는데 어찌 값어치 없다고 스스로 낙심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외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외쳐볼까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크게 좀 말해주세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당신입니다. 우리 자신 향해서 얘기해 볼까요? 나는 선물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충만,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졌다면 그것이 오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11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바울은 네 가지 선물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특별한 영감을 받았으며 절대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제한적인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 내에서 다른 직책이나 다른 은사와는 구별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자적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는 사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선지자는 교회에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선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힐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사역의 의미를 천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일을 예언한다는 의미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해석하여 삶의 방향을 올곧게 한다는 의미가 더욱더 강조되는 직분입니다. 자, 예전 교회 섬겼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금천에다가 병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 성남에다 병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보러 기도하고 점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저는 목사이지 무릎팍도사는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주님 앞에 사용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면 반드시 앞에 뭔가를 미리 말해주길 원한다. 그러나 선지자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실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모든 이 현실 가운데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밝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러니 선택할 일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보러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 복음, 말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올바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앞을 향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자라는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는 여러 곳을 순회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서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두 기능을 가진 한 직책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는 감독의 직책을 강조한 것이요, 교사는 가르치고 인도하는 직책을 강조한 말입니다. 즉,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은 목사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또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돌보고 살피는 목회적 삶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모든 네 가지 은사들의 공통점은 다 가르친다는 것이고 다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 이후에 목장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결핍과 내면의 연약함을 다지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아무도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계시군요. 예, 물론 여러분께서 제목을 모르셔야 저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뭘 뜻할까요? 예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가르치고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육이 있고 교육이 있고 배움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은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일까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모든 방향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를 말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교회가 나가는 방향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먼저는 성도는 교회에서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영적인 결핍, 끊임없는 죄로부터의 유혹, 과거의 아픈 상처와 기억들, 그리고 현실에 대한 도피, 무기력함, 무능력함,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눈빛이 빛나고 무엇인가 도전할 일이 있고 삶을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아픈 분들이 다 오시는 거죠, 교회가. 그러나 아픈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보듬어안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곳에서 공동체가 되는 사람들마다 이 같은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금 찾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굴레에서 힘들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아를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울어진 내면의 삶을 다시금 곧게 펴실 것입니다. 흔들렸던 삶의 생각들을 다시금 평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전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헌신과 희생이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요, 그리고 습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큰 마음을 먹어야 봉사하게 되고 굳은 결심을 해야만 희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결과가 헌신을 통해 나타나지 않을 때 때론 우리가 실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헌신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기뻐서 행할 뿐입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교회는 그런 형제를 축복하고
파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고 그런 삶을 위해 나아갑니다. 이런 삶이 우리들의 삶 저녁에 자연스럽게 우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 방향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성장하여 교회의 유기체로 살아있는 생명을 누린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된 영혼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건물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장년은 장년대로 삶의 경험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유기체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섬길 때인데 의과대 교수님 한 분이 사표를 내는 거예요. 젊은 분이셨습니다. 앞이 전도가 아주 유망한 그런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왜 굳이 사표를 낼까? 그냥 처음엔 아무 생각도 없이 더 좋은 자리에 가려나 보다 그러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두 부부가 짐바브웨로 떠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리카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위쪽에 있는 짐바브웨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두 부부가 떠났습니다. 남편은 기초의학 교수고 부인은 소아과 의사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의약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급한 것이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빵을 살 돈을 보내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소아과 병원이 없답니다. 그 나라에. 처음으로 소아과 병원을 시작해서, 병원도 아니죠. 그냥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데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을 안고 오는데 아파서 오는 거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기가 아픈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젖을 못 먹어서 아픈 거예요. 애기 엄마들이 먹는 것이 부실해서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의약품이 아니라 애기들 엄마 먹을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는 성교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근데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아니냐고. 참 많이 우리는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뭘 말할까? 우리가 교회가 부흥한다고 얘기할 때 그 부흥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고 할 때 제일 먼저 그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명에 대한 감동 아니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열정 아니겠어요? 그 생명의 열정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냐?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양육의 방향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설 때마다 파송을 받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역지입니다.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오늘 삶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훈련받고 힘을 얻어서 방향을 발견하고 파송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훈련받고 일어서기 위함이지 앉아서 그저 정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요 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입니다. 교회는 모임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우리들만을 위한 잔치를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당신이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힘들 때도 많으실 거예요. 예.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당신이 파송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을 격려합니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자리를 축복합니다. 누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당신을 보내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당신을 사시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당당히 그리고 담대히 승리하신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의미하게 오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익숙한 자리 그리고 너무나 편한 자리라 하여도 아니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믿음의 장임을 고백하면서 당신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 몸의 고통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매일매일 생업에 간과하는 모든 분들, 그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자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십시다. 내 주의 나라와 저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선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신을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모스와 로마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사하시면서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절 찬양제 신청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을들은 이렇게 꼭 참여를 하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을 모임 하실 때 서로 어떻게 이 부활에 대한 감격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것인지 서로 의논하고 이제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봤을 겁니다. 노영은 권사님, 장남 백승현 군이 이렇게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 30분 시민회관 대강당 2,000석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서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 시민회관 대강당은 시청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저 중동역 근처에 있는 그쪽입니다. 여기 보면, 나가다 보면 팜플렛도 있는데 여기 모바일 초대권이 QR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물건 사면 바코드 있잖아요. 이건 QR코드입니다.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살짝 대서 노란 글씨 나오면 탁 누르면요,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바일 초대권을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백한기 장로님이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소식 듣고 놀라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밴드로 같이 예배하고 계신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제 점심부터 이제 미음을 드시면서 이제 식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과정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되게 이제 혈액 검사를 이렇게 하면 PSA 항원 수치가 정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 왜 그럴까 하고 그때 정밀 검사를 들어갑니다.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좀 높아져요. 그러면 분비되는 단백질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수치를 제가 들어보니까 70대 연세에 나오는 수치보다는 사실은 낮아요. 한참 낮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수치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검사하다가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한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대개 이제 그러잖아요. 수술하셔서 오시고 그러면은 아유, 뭐 증상은 어떠셨어요? 자꾸 물어보면 그거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한동훈 집사님도 다쳤을 때 수술한 거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만나면 그런 거 묻지 말고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로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찬송 부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십시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은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녀들을 돌보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니 알맞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가정과 삶의 터전에 평강과 육신의 건강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실권을 잡아오는 이때에 올라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은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받으러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가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케 하심이 그리스도로부터 선물을 받아 그의 몸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앞나루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